속죄교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능동적인 순종이지요. 그리고 소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이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렸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연결되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속죄사역을 통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는 속죄이고 뒤쪽에는 속죄의 범위,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지요? 우리 장로님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간단하게 하나 딱 해요. 어떻게? 예,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속한 교단과 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학이다. 이게 제한 속죄의 교리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을 받지? 근데 뭐 앞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자, 오늘 이 속죄교리에 관련돼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질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믿음으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뭐 그렇게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 연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누구 것이 돼요? 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여기셔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속죄 사역의 공효, 그 효력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순종하신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죄값을 받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지?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 속죄 사역의 복을 우리가 받아요. 자, 또 하나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셨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속죄 사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시기 이 땅에 오셨지? 물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속죄 사역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는데,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 때문에. 또 질문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까? 왜 아들에게 너는 인성을 취하고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사랑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의 모든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분의 속죄 사역이 내 것으로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속죄 사역을 하러 보내셨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립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범위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구원론이에요. 만인구원론이라고 하고, 이 보편구원론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강조하는 이제 신학인데요. 그 감리교도 원래 알미니안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각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뭐라고 했냐면, 속죄가 그 계획에 있어서는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그렇죠? 이거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 범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죄인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 사람은 믿었고 이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의 유익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 속죄 사역으로 구원의 문을 이제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그 속죄 사역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들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고 내가 붙들면 나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항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부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 속죄 사역을 통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건 제한 속죄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공된 이 만족,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공받는 대상은 모든 죄인들, 모든 개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범위가 구원받을 사람만으로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끝나고 도르트 신조를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을 가서 다 전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졌는데 그걸 택하지, 자기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충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은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편구원론의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요.
보편 구원론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자,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싫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고 영원하지가 않고 이 사람의 의지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도 훼손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로 세우신 구원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훼손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훼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가로막히죠. 누구한테? 내 의지에. 내가 노하니까 노하는 나는 못 구원하셔. 그리고 예스하는 사람만 구원하셔. 하나님의 능력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도 훼손돼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속죄의 유효성도 훼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 구원론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벌받지 않고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편 구원론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이미 이행하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심판받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그것을 빼버리면,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으셨는데 또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심판하시면 이중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유효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훼손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보편 구원론자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의 선택.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위해 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했고 이 사람은 선택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또 뭘 얘기하죠? 나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고 당신은 믿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뭐가 대견해요? 선택한 내가 대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확신도 훼손되어져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가능성이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확신도 훼손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해서 믿는다고 믿었는데 항상 의지가 충만하게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의지로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실제적으로 알면 네가 잘 믿을 때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져 있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기에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보편 구원론의 문제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어요. 나는 내 의지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속죄사역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됩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관적인 정서 속에서는 확신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내 의지의 결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주권적인 사랑에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내 안에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착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나는 복음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뻐하고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 은혜와 선택과 그 인도하심에 있음을 알아요. 그 눈을 들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와 확신, 주님을 향한 찬양,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이 속죄 사역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각각 개인의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갖추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나라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항이 속죄 사역과 그 속죄의 범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속죄 사역의 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공효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속죄 사역의 그 효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 이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